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앞으로 몇 주 동안도 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꼭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는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나 하늘나라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삶,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스타일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수요일 목요일 날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팔복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새로운 삶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지만은 실제로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 때에 약 70명 되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430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랬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특히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과 1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14절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사는 동안 또 요셉을 기억하는 왕가가 있었을 동안에는 그래도 사는 삶이 괜찮았겠지만 이제 요셉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왕조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핍박을 시작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생기는 대로 낳는 족속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생산력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겁을 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그 편을 들면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조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1장 11절에 보면은 파라오 당시에 바로 이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제의 왕의 일을 위해서 무조건 그 강제 노동하는 일인데 어떤 노동을 했냐면은 흙을 이겨서 진흙을 벽돌을 만들었고 바딜과 같은 고된 일을 해서 철저하게 육체적인 일로 그들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같은 삶입니다. 자유는 없죠.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먹고 살기는 해주었지만은 그러나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땅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이 총 기간 그들이 머문 기간이 430년 동안인데 요셉의 때를 기억하면 아마 그래도 한 길어야 한 100년쯤 됐겠죠. 나머지 330년이란 긴 기간 동안은 그들은 이제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으로서 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제 그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왜 몰아내셨을까? 약속의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종노릇하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사이에 낀 이 광야 신의 광야 이 신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셨던 중요한 그 새로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익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훈련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5년 10년만 어떤 한 똑같은 일에만 매여 있으면 거기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더군다나 430년 동안이나 된 긴 기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나중에 3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은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저하게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박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는 알다시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이 좀 떨어졌다고 맨날 만나만 먹었다고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온 족속이 다 텐트 밖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던 바로 철저한 노예 근성의 삶, 그러면서도 오직 육체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삶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 육신의 쾌락만을 즐기며 살았던 삶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생선, 오이, 부추, 수박, 파, 마늘 과연 그런 걸 먹었을까요? 종노릇하는 이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제공이나 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드러났던 것은 과거에 이런 거 잘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평불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아직도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1990년인가 93년에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집트에도 갔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시내산에 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로 딱 이집트를 카이로를 떠나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딱 느낀 점이 바로 뭐냐면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넣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야,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만도 하다. 그늘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뭐 곡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짐승도 무슨 풀이 있고 뭐가 있어야 짐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았다면 안 따라 나왔을 거요. 모르니까 따라 나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그곳에 밀어 넣으신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가끔 주어지는 또는 다가오는 시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오히려 세상적인 일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던 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니 왜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퍼지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느냐?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했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아주 심한 연단의 과정까지 우리들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이 광야에서의 삶은 과거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광야에서 사는 삶은 애굽 땅에서 그냥 일만 하면은 먹을 것 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그러나 자유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3일 동안 광야길에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풀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끌고 나가신 것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장소가 되도록,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거기서 무슨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 밀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세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또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사는 삶에서는 인간이 받을 유혹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의 유혹, 돈을 벌 때가 있어야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유혹, 성공할 일이 있어야죠. 농사 짓는 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유혹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없어요. 아마 이제 세상적인 유혹에서는 도둑질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추구했던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삶. 그냥 텐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또 회막에서 구름기둥이 뜨면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다시 텐트 치고 이런 일들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자, 이 광야에서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노예니까 일만 하면 먹을 것은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기 육신의 힘을 얻었습니다. 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먹을 것 주는 그 감독관이나 그 바로를 의지했겠죠. 그러나 광야로 나왔을 땐 아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은 바로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40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알다시피 민수기에 또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경고를 쭉 하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싸움의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유혹과 싸우는 삶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운 것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거기는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많은 가재도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많은 아름다운 집기들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각종 성적인 유혹도 있었고 많은 재산들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세상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니까 세상과 짝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던 이와 같은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시냐면은 정복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유혹과는 다른 삶을, 세상 유혹과 싸우는 삶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를 매일매일 결정해 가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종로릇, 광야에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연으로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바로 전쟁의 삶, 그러나 승리의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가 다 세 가지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일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스타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는 훈련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과 싸움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싸움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대결하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아끼는 세상과 싸움에서 져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정복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정식될지 모르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안은선 선생님과 또한 최윤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난 성도님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